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징조 중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므로 알 수 있는 징조 중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그리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도, 사랑도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년 구세군과 함께 사랑의 열매 등에 보내주던 그 기부금 액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난 뒤로 굉장히 많이 기부단체들의 기부금이 줄어들었대요. 사랑의 손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뿐인가요? 이웃과 주차 문제와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웃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불화 등 가정에서의 다툼과 불화 등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옆집과 막 이렇게 부침개나 떡이나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는, 홍한 쪽도 나눠 먹는 정의 문화, 사랑의 문화였는데 이제는 주차 층간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이제는 이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막 쥐어뜯고 싸우고,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도, 이제 막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막 싸우고, 이제 막 싸움의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서로에 대한 그 권위의 존중과 배려와 사랑, 정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또 배려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될 가족들끼리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할수록 더욱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최근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우리 정인아 미안해. 정말 정인이 그 사건과 함께 남현영제 사건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 음란 동영상 엠번방 사건과 아동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 등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더욱더 시끄럽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및 폭행 사건 등이 매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제 그 누구보다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돌봄과 케어받아야 할 어린아이들까지도 마구마구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대와 살인과 마구마구 희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막 피켓 들고 계란 들고 와서 막 정인이 생목 그 차에 막 계란을 던지고 막 분노하고 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렇듯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케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3년 전 이곳으로 저희 예수마음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하나 돌봄센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돌봄센터를 통해서 돌봐야 될, 케어해야 될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라고, 잘 케어하고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들이 하나 센터에는 대부분 탈북민 가정과 우리 외국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지난 1년 동안 부모가 아침에 직장에 일하러 가셔서 밤에 돌아오시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학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집에 혼자 내버려 덩그러니 앉아있는 아이, 또 형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 혼자가 많잖아요. 혼자 있는 애들은 혼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쉬니까 집에서 있어요.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일 거전 운행을 하고 또 매주 주일학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 타면서 애들에게 근황을 물어보고 매일 물어봐요. 너 밥 먹었니? 그런데 1시, 2시 돼도 아니요? 아침밥도 안 먹었어? 네. 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점심때가 넘었는데도 밥을 못 먹어요. 그럼 빨리 센터 가서 뭐 좀 먹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애들 먼저 간식 물어보고 배고픈 애 있으면 간식 먼저 먹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학교도 학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혼자 방치되어 집에 덩그러니 내버려지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 돌봄센터에 와서 지내야만 하는 이 코로나 시대 1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아이들의 긴급 돌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봐주신 선생님들과 후원자분들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는 이 암울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만 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까 우리가 중보 기도 요청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긴급하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긴급하게 찾아가셔서 만져주셔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케어해 줘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전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그리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긴급 돌봄의 대상으로 정했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서, 만약에 걸려서 귀신이 왜 사람들에게 막 찾아다닐까요? 꿈에서 나타나고 왜 귀신들이 활동할까요? 왜 그럴까요? 귀신은 죽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요. 지옥 가자니 너무 끔찍하고 천국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길이 열리지 않고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정말 귀신으로 떠들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는 못 가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재앙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수가 다 돼서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할 때 그날의 그 충격과 두려움, 그 공포 어떻게 감당할까? 코로나에 걸릴까 걱정하고 노심초사해서 움츠려드는, 마스크를 쓰고 온갖 방역하고 움츠려드는 그 두려움에 비하지도 못할 정도의, 상상하지 못할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긴급해요. 그 영혼들이. 더 하나님께서 긴급 구호가 필요합니다. 긴급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돌봐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이나 질병, 그리고 교통사고와 화재 등 재난과 사고 등으로 죽어가고 있는 숫자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누군가 이 영혼들을 긴급하게 구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영혼들을 긴급하게 돌봐주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지금 긴급 구호와 돌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 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 교회와 센터가 비슷하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제가 목회하는데 이 깨달음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교회와 센터의 공통점 아세요? 그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이에요. 눈높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들이 하나 센터는 5살부터 13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주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신, 다양한 국적, 다양한 성격, 성향, 수준도, 교육 수준도 다 틀려요. 생각의 수준도 틀려요. 언어의 말하는, 표현하는 방법의 수준도 다 틀려요. 레벨이 다 틀려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아이들의 요구와 바람대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만족함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친구가 없다고, 재미없다고 센터를 안 나오기도 하고 다른 센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왔는데 나하고 이 사람들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다른 교회를 또 찾아서 이것저것 다닙니다. 똑같아요.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강사들의 취향도 다 틀려요. 요구도 바램도 다 틀리고 성격도 틀려요. 그들의 교육 가치와 교육 스타일도 틀려요. 모든 요구하는 바램도 틀려요. 다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청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이나
삼성 나눔과 등 모든 단체와 후원 기관들의 요구사항도 다 틀려요.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들, 제가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후원자들의 요구나 후원자들이 피드백하는 것도 다 틀려요. 5살 아이의 칭얼거리고 떼쓰고 엉엉 울어대는 소리부터 엄청나게 호통치고 까다롭게 막 지시하고 요구하는 각 행정기관이나 단체와 후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아무런 탈 없이 모두 다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게 아이들 설문조 조사하면 우리 평가받는데 우리들 했을 때가 전국에서 1등이었대요.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즐겁다는 거죠. 만족도가 높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번 평가를 너무 잘 받았어요. 제가 칭찬받았어요. 재계약하러 재단에 갔다가. 시에서도 깜짝 놀라요. 코로나 때 작년 1년 동안 센터가 쉬는 날이 더 많았는데 저희는 지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부모들이 걱정돼서 안 보내는 한 경우는 있어도 오는 애들을 오지 말라고 하거나 문을 닫아본 적은 없어요.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이 희생하면서 정말 방역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된다는 게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감사한 거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코로나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잘 돌아가려면 이 5살 어린아이부터 모든 학년들 아이 하나하나의 눈높이를 다 맞춰줘요. 행정기관이나 모든 사람들의 교사들이나 직원들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 맞춰요.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수준이 틀려요. 다 모든 게 틀려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높이 맞춘다는 게 쉽지 않더라. 목회도 마찬가지.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눈높이 맞추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가끔 물어봐요. 그 인터뷰에 하던 그 기자도 와서 그 신문에도 그걸 실었지만 목사님 인터뷰했는데 아이들이 막 목사님 방에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오면서 인사하고 갈 때 인사하고 목사님 사탕 주세요 뭐 주세요 막 하고 막 친구처럼 막 매일 막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목사님 좋아하고 따라요 그러는데 저는 아이들 눈높이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제가 애들을 워낙 원래 좋아하고 애들 부서를 제일 많이 부흥시켰어요. 제가 사회가면서 어른들이 제일 힘들어요.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예전에 총각 때 젊었을 때 아이들을 대하는 거하고 지금 많이 힘든데도 지금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대학생이고 해병대가 있는 아들과 6살 딸의 수준이 너무 틀려요. 그런데 이 아들하고 딸의 눈높이를 맞춰줘 놀아주니까 혜아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제일 웃기다. 자녀 하나도 이 수준이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이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마음 문이 열리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이 눈높이를 잘 맞추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르고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싸움이 그치지 않고 불화가 생기거나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야말로 우리들이 하나 센터보다 더 다양한 신앙의 수준과 나이 차이와 서로 다른 고향과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 교회하고 틀리게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또 특수 목회하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많이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에게 멘토들에게 이 고민을 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분들도 제가 물어보면 나도 안 해봤는데 그런 경험. 그래서 답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신 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틀려요. 신앙 수준, 제자 훈련부터 성경 공부 웬만한 거 다 해보고 선교지 가고 오시기도 하고 신앙이 20년, 30년 막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모태 신앙도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 목사가 뭔지 얘기했죠. 목사하니까 수련이가 나무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외국 노동자들 마찬가지. 또 우리 중앙아시아 분들 있다 보니 언어가 또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한때는 또 통역하면서 했었잖아요. 언어도 통역을 해야 되고 수준도 틀리고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 이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누구의 수준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를 해야 될지 정말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수준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 이럴 것 같고, 너무 또 헬라어 히브리어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막 쓰고 막 찾아서 얘기해주고 막 교리 같은 거 어려운 거 신조 얘기하면 북한 분들이나 이제 신앙 왔던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저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무던히 노력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다름을 좀 인정하고 서로를 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교회야만큼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일들을 지금까지 묵묵히 같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눈높이를 좀 맞추면서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센터에서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들과 강사들, 그리고 각 단체와 행정기관의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후원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눈높이를 잘 맞추려고 부단히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저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노력하고 있는 저의 그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어서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다 눈높이를 맞추고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다 맞추지 못하는, 다 헤아려 주지 못하고 다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 저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고아와 가부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도 다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각자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며 밤에도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는 그 돌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돌봄, 우리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세세하시고 세심하신 그 배려와 사랑을 생각하니 참으로 위대하다,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켜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큼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각자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신방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방문 돌봄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2.5 단계가 진행되다 보니 예전보다 매일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센터뿐인가요? 매주 나오는 교인들의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2.5 단계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자주 만날 수 없는 아동들과 교인들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매주 한 번 직접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아동들에게는 각 가정당 매주 25,000원 정도 되는 긴급 돌봄 구호 생필품 우리 상자를 키트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풀무원에서 나오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주로 우리 만두와 카레, 스파게티, 김치, 즉석밥과 김 세트, 계란, 우유, 치즈 등 정말 다양한 물품들을 매주 사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정성껏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키트를 만들어서 매주 각 가정에 만들어서 저하고 아내가 직접 집에 방문하고 찾아다니면서 이 선물 바구니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마음교회 성도들 또한 제가 건강과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푸드뱅크에서는 목사님 벌써 나오셨어요? 좀 쉬시죠? 막 하는데 제가 가끔 가서 봉사하고 또 이번 주도 갔어요. 그래서 조금 회복하고 저도 운동도 해야죠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내는데 건강과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가서 조금씩 봉사하고 나서 푸드뱅크에서 나눠주신 그 생필품들과 또 아내가 직접 담가준 김치와 또 김포복지재단에서 나누어진 쌀 등을 가지고 직접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방문 돌봄이 신방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병원 신방 등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고 큰 수술을 했는데 병원 신방 자체가 쉽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는 병원에 특히 막 사람들이 너무 붐비는 대형 병원에 오는 것을 꺼려하여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조금은 외롭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가 아프다고 하면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신방하고 시간이 나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생일 맞은 사람에게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항상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찾아간 것처럼, 내가 너 같은 죄인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거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찾아가서 신방하거라. 내가 너를 신방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신방하거라 라는 마음을 오래전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인간이다 보니 때로는 어찌 서럽지 않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2년간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하고 북한 사역 목회자 회계로 6년을 섬기면서 참 많은 분들의 병원 신방을 갔어요. 제가 기록한 걸 봤더니 100 몇십 번 갔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동안 2번의 큰 수술과 입원하는 동안 병원으로 직접 찾아온 분은 놀랍게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섬기는 자리여서 항상 찾아다니는 일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또한 코로나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제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애경사를 챙겨줘야 되는데 찾아갈 수 없어서 1년 동안 제가 핸드폰 카톡 선물 보내준 게 카톡에 이렇게 뜨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카톡으로만 찾아가거나 직접 전해준 거 빼놓고 찾아가지 못해서 카톡으로만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한 것만 176번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작 받은 거 카톡에 보니까 7번 받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외롭고 서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덕해서 그런 거였겠지 하며 자책할 때마다 직접 저에게 외로울 때마다 찾아와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신방하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복되도다.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내가 저 복된 자구나 하고 너무 기쁨으로 섬겨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셨어요. 받은 것 없이 우리가 주는 거 없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요.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다 나눠주셨거든요.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신방 오셨어요.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긴급하게 구하고 긴급하게 돌볼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치유하고 고쳐주고 구원해줘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직접 신방 오셨어요. 성육신이 되었어요. 지난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덩그러니 고아처럼 정말 고아가 된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죽고 싶을 때 그런 날 저에게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고아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그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와 승냥이 때와 같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큼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24시간 평생 매초 매초마다 우리를 긴급 돌보시는 분은 없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할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돌봐주실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언제 어디서나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전능하신 은혜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 돌보심 안으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안전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그 신묘막지하신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돌보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감히 누가 빼따라갈 겁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요? 그 어떤 질병과 그 어떤 원수마귀 사탄이 칼과 적신이나 그 어떤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게 맞으십니까? 구원받는 게 맞다고 아멘 하신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은혜를 맛보시기를,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다면 아직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우울하고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에 지금 금이 간 거예요. 이상 신호가 생깁니다. 사단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좀먹고 있는 거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너희에 대적 우는 사자가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그 권능의 팔 안에, 그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돌보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누가 돌보신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완전하신 그 돌봄이, 우리의 완전하신 그 돌봄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척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에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연민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맡긴 모든 문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천부께서 하물며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아이고 염려되네. 코로나 때문에 빨리 사재기 해야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 빨리 사재기 해야지 하고 인간처럼 막 호들갑 떨고 염려해서 막 마트에 가서 막 쌀도 사놓고 막 이렇게 염려 먼저 합니까? 공중에 새가 창고가 있습니까? 모아두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지 않아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셨으니 그를 돌보시고 입히시거늘 새들도 걱정 안 하고 살아요. 하물며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세요. 꽃을 피게 하세요. 생명을 이어가게 하세요.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만물의 영장 인간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염려해요. 걱정하죠. 그러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전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 절대 굶기게 않을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전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냥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짓말로 상대에게 거짓말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니 항상 입히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돌보시니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도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잘 돌보아 주거라. 잘 돌보아 주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잘 안 돌봐주면 미워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신혼 부부들이 막 좋았다가 금이 가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지는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어때요? 그전에는 남편을 바라보던 시선이, 남편하고 많은 대화를, 남편하고만 나눴던 모든 시간과 대화들, 관심들과 마음들이 이제는 아이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게 모성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가요. 그러면서 남편은 뺏긴 것 같아요. 갑자기 공허하고 외로워지는 거죠. 일하고 왔는데 힘든데 코로나에 막 마스크 쓰고 대중교통 타고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왔는데 눈길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고 관심도 안 주고 돌봐주지도 않고 아이만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운해요. 뭔가 외로운 거예요. 내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린 갓난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신방하고 위로하라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일들을 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무리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지금 어떤 세월을 살고 있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움츠려들고 숨어만 지니?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외롭고 슬픈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누군가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도움을 주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랑,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승리하여 저천성에 함께 가기를, 모두 다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돌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찾아와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친히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나오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찾아가도 면회도 안 되는 아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캐나다의 고은이, 올 수도 없는 그 고은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돌봐주시옵소서. 저 중앙아시아의 몽골의 우즈벡에 또 북한에 두고 온 그 가족들, 이 코로나 시대에 쉽게 찾아가 만나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지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신방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신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잘 돌보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고 서로를 잘 돌아보고 잘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지혜로운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